할렐루야. 오늘 수요 난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이런 거 저도 잘 못해가지고 안 하긴 하는데요. 오늘 한 번만 해볼게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런 거 잘 못해가지고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같이 해보았습니다. 좋네요. 네, 얼굴 한결 더 밝아지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우리 요셉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요셉 하면은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시나요?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나시는지요? 네, 꿈. 네, 우리 찬양대에서 꿈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 이 요셉의 그 사건을 너무 리얼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꿈이 잘 생각이 안 났었는데 네, 꿈을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요셉하면 꿈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 중에 꿈쟁이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주님 나는 거듭난 후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요셉처럼 힘들어도 자신감이 생겼어요. 꿈쟁이 꿈쟁이 나는 꿈쟁이. 괜찮죠 가사? 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끝났습니다. 그런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요셉하면 꿈쟁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맞습니다. 오늘 이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창세기 40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요셉이라는 인물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면요,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안에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가장 완전한 것으로 순서에 따라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발견하기 좋은 이 인물이 바로 요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셉의 생애를 잠시 좀 살펴보게 되면 요셉을 하나님은 가장 먼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는데요. 어디로 팔려가게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애굽왕 바로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이었죠.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부도덕한 행동과 고발로 인해서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요셉은 또 신임을 얻게 되고 감옥을 전체 관리하는 총괄의 역할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측근으로서 역할을 했던 관원장 두 사람을 감옥으로 보내고 요셉과 만나게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네, 이 상황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관원장이라는 직책은요, 당시 궁중에서 왕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좌하는 관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장의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은 왕의 측근, 소위 말하는 왕의 오른팔의 역할을 감당했던 엄청난 권력과 또 권세를 누렸던 그런 직책이었습니다. 굉장히 끝발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으시죠? 네, 뭐 학부모장이라든가 하여튼 장들과 좀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 당시에 관원장들에게 아마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들을 선물도 주고 오고 가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접근을 했을 텐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요셉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정말 만나기도 어렵고 친해지기도 어려운 이 관원장 한 사람도 아닌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섬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억울한 상황에 빠진 요셉이었지만 결국은 바로왕의 곁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볼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요셉을 세우고 사용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삶을 보면 우연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들을 기근으로부터 구하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순서에 따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이 어려운 과정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와 계획하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 자신으로부터 인하여서 움직인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런 나의 작은 일부분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어져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데 사용되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계획의 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말하기는 쉬울지 모르겠지만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힘든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을 몇 번이고 치고 쳐도 자꾸만 튀어나오는 것이 우리의 자아인데 우리 주님은 쉽지 않아도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깨기 힘든 자아를 깨트리고 주님께 절대 순종하며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게 만들어주는, 도와주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죠. 네, 마더와이즈와 파더와이즈입니다. 아직 경험치 못하신 분들은 꼭 기회가 되실 때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변화들을 듣게 됩니다. 정말 감사한 그 경험들 중에 많은 이야기들 대부분이 정말 내려놓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여기 이런 것까지 내가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분들이 한 주, 두 주 정말 수료하는 그날에는 눈물 흘리며 감사의 고백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 그 사역을 통해서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결정권자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된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주님께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데 내 마음이 조급하고 상황이 급한 것 같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 우리가 담임 목사님 통하여서 주일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주일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 금방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금방 낙심하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생각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삶을 살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에 맞게 순서에 따라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드시더라도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조금만 더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다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완전한 것으로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요셉이 친위 대장 보디발의 명령을 듣고 그들을 섬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셉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 감옥에서는 그래도 신임을 받는, 인정을 받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감옥 안에서는 어느 정도 힘이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또 권유할 수 있는, 또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요셉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긴다라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이지만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해서 억지로 하는 것을 우리는 섬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지못해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오늘 요셉은 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긴다라는 것은 종의 모습으로 그리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듯이 그들을 섬겼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지금 바로 왕의 이 두 간원장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바로 왕의 충신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충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온 정성으로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서 그들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밖에 나가면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들을 보시면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정말 사랑해주지 못해서 안 달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일단 일보 후퇴하시는 성향들이 있으십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호의적으로 다가섭니다.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 가족들이 오면 얼마나 열심으로 섬기십니까? 그런데요,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다가가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말을 건네는 것도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겠지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좀 묵상하며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는 이 요셉이 두 간원장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겼던 것처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먼저 손 내밀고 정성을 다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열심히 섬겨야 할 것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하다면 그곳이 가정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상관없이 우리가 죽게 하듯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섬기는 모습을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아침에 요셉이 그 두 간원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두 간원장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라고 당신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라고 안부를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요셉이 두 간원장을 면밀히 보았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요셉의 위치였을 것입니다. 그냥 섬기라고 했고 관리하라고 했으니까 아침에 일어났는지 눈은 떴는지 밥은 잘 먹었는지만 봐도 될 건데 면밀하게 살펴본 거예요. 요셉은 그들에게 관심을 두고 살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사실은 감옥에는 요셉과 이 두 간원장 세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죄수들이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관원장에게 관심을 갖고 안부를 물었던 사람은 요셉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 간수가 아닙니다. 요셉도 그들과 똑같은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투옥되어 죄값을 치르고 있는 동일한 조건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자신의 상황이 더 급하고 어쩌면 짜증도 날 거고요. 서러워도 할 거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만 가져도 모자랄 판인데 이 요셉은 자기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들에게 더욱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그러한 상황에도 두 간원장이 근심하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함께 그들에게 공감해주고 왜 그런지 묻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사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얼마나 나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는 시대입니까? 제가 그 청소년부 때 어린이 시절 때만 해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 옆집에 호구조사가 다 될 정도로 다 알고 있었던 시대를 살았었습니다. 요즘에 생각해보면 참 그때 살았던 것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요즘은 누가 이사를 오는지 누가 이사를 가는지 어제는 이 사람이었는데 내일은 다른 사람이 있어도 전혀 눈치를 못 채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창세기 40장에서 요셉이 두 관원장을 섬기는 이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태도이고 지켜야 할 정신임을 믿습니다. 아마 지금부터 여러분들 각 교구에서 양모리에서 또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대상자들을 찾고 계실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그 명단을 받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될 터인데
어쩌면 결정을 하고 지금부터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시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과 같이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의 어려움들을, 그들의 필요를 먼저 알아차리시고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서 주님의 사랑을 통해 그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셔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입니다. 관원장들이 근심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니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관원장이 근심에 빠진 이유가 바로 이 꿈 때문에 근심에 빠진 거잖아요. 당시 사람들에게 꿈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어떤 계시, 예언 이런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관원장이 동시에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어요. 감옥이 아니었다면 아마 이 관원장들의 직분에는 이 궁에서요, 꿈을 꾸면 이 꿈을 전문적으로 해석해주는 그런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관원장은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꿈을 알아주고 해석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새 그 꿈을 해석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꿈이 찜찜한 거예요. 꿈을 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몰라서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확실치 않고 불안했기 때문에 근심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근심하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 두 관원장이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 즉 어려운 일이나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알아주고 함께 공감해 주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함께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그들에게 위로감 또 평안함을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두 관원장에게 안도감을 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니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꿈을 풀어주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꿈인지 이야기해달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즉 두 관원장이 꿈을 꾸게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셉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고백한 것처럼 앞으로 우리의 장래, 일도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도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앞길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해답을 찾길 원하신다면 다른 것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근심하게 될 때, 우리가 불안할 때 그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셔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주의 응답을 받으시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셉이 그렇게 해서 두 관원장의 꿈을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이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서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꿈꾼 이야기를 들었던 요셉이 서슴없이 그 꿈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는 술 맡은 관원장이 의뢰를 했습니다. 나는 꿈을 이렇게 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러한 해석을 하죠. 사흘 후에 복귀해서 다시 바로왕 앞에 나가게 된다라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희망이 생긴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의 근심의 빛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살았구나. 이어서 떡 굽는 관원장이 옆에서 가만히 보다가 너무 위로를 받는 모습을 보고 나도 해주세요 라고 해서 얘기를 했죠.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떡 굽는 관원장에게는 요셉이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월 후에 당신은 처형을 당하게 될 꿈이라고 자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극과 극의 결과를 알려주게 되는 거죠.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남이 꾼 꿈의 해석을 자신 있게 풀이할 수 있었을까요? 본문을 보시면 요셉에 관해서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전문적인 일을 했던 사람이라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월등히 지혜가 뛰어나거나 엄청나게 학식이 좋았던 기록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셉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꿈을 해몽해 주는 사람이라고 아까 서두에서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왜 그럴까요? 잠언 9장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띄워주신 말씀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요셉은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을 만큼 고난을 받으면서도 반드시 지킨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만큼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그분의 계획을 100%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께 인정받은 요셉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요셉을 꿈을 해석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요셉처럼 어떠한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더라도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0절부터 22절 말씀인데요.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그 꿈을 꾼 두 간원장의 해석에서 나온 것처럼 바로의 생일을 기념하는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해석처럼 그의 자리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요셉의 해석처럼 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요셉이 해석해준 그대로 하나의 실수도 오차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해석한 꿈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섭리가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관원장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요셉도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시는 일로 도우시고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성취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하심은 실수가 없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 분명한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여전히 이 시간도 그 계획과 섭리를 순서에 따라 한치의 오차 없이 일하시고 계심을 믿고 우리에게 포기하고 싶고 힘든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약속을 성취하실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인데요. 23절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40장의 마지막 절인 23절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해석대로 복직을 하였습니다. 그 다시 한번 바로의 측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이지만 14절에 보면은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러한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당신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나 좀 바로왕에게 잘 얘기해서 내 억울한 누명을 벗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그 복직을 너무 기쁜 나머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23절에서 그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어렵고 고난 중에 있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불안하고 꿈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던 때에 도움을 주고 희망을 주었던 그 요셉의 고마움과 그 은혜마저 모두 다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기억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요셉은 잊혀진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감옥 생활에서 나오기를 원했지만 이후 다음 주에 나오는 41장에서 나온 말씀처럼 2년이라는 시간을 더 감옥에서 살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요셉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떠한 기도가 나오시겠습니까? 감옥에 있는 요셉의 심경이 시편 105편 1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을 메었으니. 아멘.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생활하는 것이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힘든 것이 아니라 영혼의 고통까지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감사함도 있었겠지만 감옥 생활이 조금씩 길어지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감옥 생활을 살아내면서 아마 요셉은 너무나 힘든 시간을 버텼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어떤 일이 해결될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기대와 달리 미뤄지거나 더디게 진행될 때 실망감이 더 크게 몰려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과적으로 볼 때는 요셉은 더 잘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감옥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더 보냈지만 결과적으로는 2년 후에 바로 왕의 꿈을 꾸었을 때 그때 요셉을 기억하였고 요셉을 바로 왕에게 함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준 것을 시작으로 요셉은 사면을 받게 되고 결국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우리는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도 잊었고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잊은 것 같아 보였지만 누구는 기억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노예로 팔려갈 때부터 감옥 생활할 때까지 고난을 견디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당장 나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2년이라는 시간을 더 감옥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디데이가 있는 것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디데이가 되었을 때 바로 앞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의 삶을 혹시 지금도 살아내고 계십니까? 어쩔 때는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십니까? 나에게 닥쳐온 모든 어려움이 그저 더디기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긴 한 건가라는 생각을 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날량하신 하나님의 그 디데이가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자주 들었던 찬양입니다. 그리고 제가 힘들 때마다 좀 자주 보는 그 가사인데요. 불러보고 싶지만 좀 어려운 곡이라서 가사만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매일 성경에도 수록되어 있는 곡인데요. 일부분만 제가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 그때는 요셉과 같이 날량한 주님의 계획이 더 완전하게 하기 위한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말씀에 3장 1절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거나 근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때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인내하시는 복된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